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얘기만 나와도 벌써 부담이 팍팍 되죠? 예. 자, 새벽 기도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이제 교회에 이제 새벽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삶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부들은 아침을 준비하겠죠. 아침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제 핸드폰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 말씀 있죠? 그거 이제 저기 앱으로 틀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준비하면 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읽어도 되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하루의 삶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쁘세요. 바쁜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사명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 하시느냐고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셔. 바쁘기만 할까요? 바쁘면 몸이 피곤합니다. 몸만 피곤할까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죠. 영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쉼도 굉장히 중요해요. 쉴 때는 잘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죠.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도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일 힘든 게 사람 대하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대하느냐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어땠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를 데려가고 요한 형제 요한을 데려가고. 왜 데려갔냐면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에는 어때요? 홀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려갈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혼자 가셔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홀로 기도하는, 그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뭐 저녁에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셨나요? 저녁에도 하셨죠. 그때 제자 데리고 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하셨을까? 그것도 그렇게 밤늦게까지 피곤하셨을 텐데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없는 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뭐 이거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그래도 대형 교회에서 그걸 부정을 합니다. 새벽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뭐 예수님도 뭐 안 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새벽 시간에 홀로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32절 34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해졌으면 집에 가야지.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해지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녁 밥 먹어라, 저녁 먹어야지.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에요. 안 들은 사람들은 MG입니다. 저녁 때 되면 밥 먹어라 다 그랬어요. 아니 해가 질 때가 됐으면 병자든 귀신 들린다든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해 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녁 때가 됐으면 집으로 안 가고 왜 예수님께 와? 왜 왔을까요? 왜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이 예수님을 지금 안 만나면 평생 자기 병을 고치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귀신 나가겠습니까? 평생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내이기지만 그것보다 더 자신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낮에는 노셨을까요? 아니에요. 낮에도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저녁 때 좀 쉬어야 할 시간에 찾아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집에서 준비해 오셨대. 집에서 다 준비하셨대.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 여기 찬양하는 거는 뭐 여러분 한번 얘기했지만 그냥 되게 쉽게 부르는 것 같지만 곡을 어쩌다 한 번 곡 쓰는 건 곡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콘티 짜는 건. 그럼 매 주마다 수요 주일 일주일에 2번씩 안 겹치게 주제에 맞게 흐름 코드 맞추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일 끝나면 머릿속에 수요 찬양 이거 생각. 수요 찬양 끝나면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은 어떨까요? 이 저녁에 시간 돼서 에어컨 틀은 탁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 전에 와갖고 쓸고 닦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쉬할 시간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부터 가르치고 전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찾아왔어. 할 일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침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그냥 원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그냥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 아까 우리 안학주 집사님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뭐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갈 때가 뭐 얼마 다 마찬가지죠. 분명히 뭐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숨쉬게 하실까요? 왜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도 우리는 사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저녁 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도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악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련을 받으시고 피곤하시면 힘드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나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짜증이 안 납니다. 힘들어도 즐거워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이지만 내 안에 은혜가 이게 메마르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 인간적으로 자꾸 계산이 되고 그냥 사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지 뭐. 하나님 뭐 인도하겠지. 이렇게 돼요. 무책임인 것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세요. 토요일 날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 준비하는 날입니다. 준비해야지 우리가 주일날 은혜 충만히 받고 한 주일의 첫날 은혜를 받아야지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일에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 혼자 나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시간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하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죠. 뭐 직장 다니면 직장 다녀서 뭐 어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집에 계신 분들은 집안 돌봐야지, 또 애 봐야지, 그죠? 다 이제 할머니 돼서 애 봐야 되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집에 오면 뭐 일이 없나요? 잠자는 시간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시간 가운데에서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약속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그런 시간이 결국에는 새벽 그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주한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뭐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새벽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물론 뭐 점심 시간에 혼자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퇴근하고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용이한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건강 주셨어요. 믿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호의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다면 당연히 그거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그 크는 속도가, 그런데 요즘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저 성민 명단을 좀 수정하자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벌써
그 성리자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야 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벌써 한 7명, 7, 8명 이름을 빼야 돼요. 금방이라니까요. 금방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한적한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이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 어떤 인생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냥 바람처럼, 화살처럼, 안개처럼 금방이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구제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같이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빨리 가셔서 저 사람 빨리 좀 고쳐주세요. 예, 그 심정을 이해하죠.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것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의 삶에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그냥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사람이 딱 나타났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에요. 뭐 세상에서는 다른 어떻게 자신들의 그 소원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만 만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빨리 예수님 빨리 가셔서 저 사람들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사명이 무언지 모르는 사람은 야 예수님 참 냉정하시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그냥 급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니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해봐.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제자들조차도 빨리 예수님 저들 고쳐주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야 우리 다른 말로 딴 데 가자. 딴 데 가. 여기 그냥 냅두고 우리 딴 데 가자. 내가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하.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니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잘 고쳐주시고 뭐 다 하셨으면서도 하셨는데 이른 아침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했을까? 이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모른 척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전도하리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요리문답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왜 새벽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하루 이틀 지나면 점점점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일주일 쉬었어요. 물론 새벽에 왔습니다. 와서 우리 큐티 문자 보내고 했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를 인도 안 하니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겁나게 편해요. 겁나게 편해요. 예. 여러분 똑같이 새벽에 나와요. 그런데 새벽 인도 안 한, 찬송 두곡 안 한, 성경 말씀 안전한 그거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일부터는 또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뭐든 안 오든 이걸 떠나서 어쨌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주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어떻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홀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 당연히 병자들이 찾아왔으면 병자들을 먼저 고치고 가셔야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하는 대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도 다 물러가는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시고 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이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삶의 방향을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하시나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도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그럴 시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할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으로 여러분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게 되면 그 오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혹시 큐티하신 분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이죠? 요아스. 네,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이죠? 히스기야가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죠. 근데 그 아들은 또 엉터리. 그런데 또 그 아들 요아스는 또 정신을 차려 애를 써. 그러면서 그가 막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새벽에 접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내가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방향성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냥 하루 주어졌으니까 아이 그냥 오늘 그냥 어떻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일 바다 한가운데에서 방향 뭐 동력도 없고 바람 돛대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쪽이 육지고 어느 쪽이 남쪽인지 북쪽인지 여러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갑갑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사단 강원도 양구 이사단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딱 훈련소에 갔는데 그 교관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혹시 탈영을 하면 꼭 나침판을 가지고 도망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가 북한이 바로 위가 여러분 백두산부대라고 들어보는 모시겠어요. 21사단. 네. 21사 바로 아래가 양구인데 양구에서 불과 8km밖에 안 됩니다. 휴전선이. 탈영한다고 방향 모르고 그냥 열심히 도망쳤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이야. 아래쪽에는 소양강이 있어요. 소양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 그냥 너무 힘들어서 탈영한다면 나침판 들고 가서 적어도 북쪽으로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잘못 갔다가는 뭐 지뢰를 밟건 아니면 뭐 총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방향성이 없으면 그냥 하루를 살았지만 저녁에 가보면 내가 오늘 뭐 했지?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 그렇게 되면 토요일 날 무슨 생각이 나면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오늘 8월 10일이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휴가 보내고 나니까 오늘이 8월 11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아이고 열흘이 그냥 가버렸네. 열흘이 한 달에 열흘이 그냥 가버렸네.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방향을 정한 사람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해진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은 어디 언제 결정이 나요? 예, 바로 하루의 첫 시간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올 수만 있으면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정 오시기 힘들면 여러분 눈을 떠서 그 자리에서라도 잠깐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사명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두 번째로 이 새벽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 사는 세상에 나가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특을 쓰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들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저녁 때 다 잘 때 무장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악과 사탄의 괴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 믿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하루 정신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시작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저는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인생이요 너무 무료하고 너무 재미가 없고 그냥 나는 왜 사는가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불렀는가. 자, 우리 찬송하고 요 네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은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